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탁 트인 새 길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의 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겨우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70억 전 인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몸부림쳤지만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그 바이러스의 코로나의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게 한 번만 찾아오시면은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길이 머물러 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로와 히틀러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폭력과 전쟁과 억압과 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청교도들이 머무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광산이 발굴되어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둠과 가난과 흑암의 그런 어둠 속에 살던 이 나라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또 무지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길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머무니까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머물러 서셨다.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 주일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들어가실 때에 행진하고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러 서셨던 것입니다. 모든 행렬이 중단되고 제자들, 군중들의 발길도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들려오는 외마디 절규 소리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절규에 귀를 기울여 섰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마디 간절하고 애절한 절규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연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 서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당시 전쟁 상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낮에 전투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밤이 되면은 백전백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렀지어다. 달아 너는 기브온 아열론 골짜기에 거리할지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멈추어서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어서서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 하루 동안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 물리학자들이 태양의 주기를 연구하다가 어느 날인가 보니까 과거의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낮 길이가 길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아니 이 날은 왜 이렇게 낮 길이가 길어졌을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아 멈추어 설지어다.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낮 길이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한 맹인이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앞에 머물러 서셔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여러분 곁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발길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묶인 문제가 풀어지고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덩어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우리 한내교회에 머물면 우리 한내교회가 예배가 오순절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하던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심령들이 은혜와 감동에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본래 바이킹의 나라였어요. 해적의 나라. 바다에 나가가지고 도둑질해 먹고 사는 아주 영국이 그런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길이 복음이 이 바이킹 해적대에게 임하자 해적대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잡아온 여인들, 그들이 바다에 나가가지고 끌고 온 여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들이 바이킹 영국의 그 자녀들을 기를 때 유모로 기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자라서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때 이 영국은 바이킹의 나라, 해적의 나라 영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선교국가로 복음으로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대영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발길이 한 맹인 곁에 머물러 서자 이 맹인이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세상이 열리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던 이 맹인이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렀으니 그의 삶이 환히 밝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곳 이 예배당에 주님의 발길이 머물러 서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복된 삶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 새 세상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이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인생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는 그런 위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변화해서 모든 삶의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속적인 영적 승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온갖 상처와 근심과 염려, 불안, 공포로 지옥 같은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이 내 삶에 머물러 서심으로 내 마음의 천국이 건설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기가 회복되고 여러분 가슴 속에 냉랭하게 식어졌던 싸늘하게 식어졌던 신앙의 열정, 그 첫사랑, 그 첫믿음이 되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의 발길을 머물러 서게 했을까?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낮은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빵을 살 돈도 벌 수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1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구걸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거지는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단사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이 있고 구두방 주인은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낙심에 처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나왔지만은 내가 무슨 은혜가 필요해. 맨날 듣는 말씀, 그렇고 그런 말, 내가 다 아는 말씀. 나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해. 나는 다 알고 있어. 그거 몰라? 다 알지.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는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심령은 너무도 가난하고 너무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도 응답을 주세요. 가난하고 낮은 겸손한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발길이 머물러 서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이미 그곳에 와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절망 속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 발길이 주님의 발길이 그곳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 맹인 바디메오는 불행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 이 땅의 모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보면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의 아들이 칼이 짧다고 불평했어요. 내 칼은 왜 이렇게 짧으냐? 좀 긴 칼을 줘야 전쟁에서 잘 싸울 텐데 왜 내 칼이 짧으냐? 그랬더니 스파르타가 그 아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충고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한 발자국만, 한 걸음만 더 앞으로 전진하려무나. 네 칼이 짧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칼이 짧으냐고 원망하지 말고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전진하려무나.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가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에 직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느냐? 이 맹인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목청으로 매혹적인 그러한 성악가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크라제인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소리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강도가 와서 내 목에다 칼을 들이댈 때 외치는 그 외마디 비명, 살려달라는 애원, 몸부림, 그것이 바로 크라제인입니다. 이러한 맹인의 부르짖음은 최상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맹인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하는 최상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러나온 부르짖음,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올 때, 집을 나설 때 오늘도 내가 예배에 가서 주님 만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지. 그런 영적 몸부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11시 한번 예배
자리에 나가서 졸다가 주무시다가 생각은 저 콩밭에 가 있고 왔다 갔다 그냥 몸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냥 그러다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가면서 오늘 주일 성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이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심령,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의 발길은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적을 내세워서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워서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은총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주님의 발길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 오셨습니다. 내가 뭐 완전한데, 내가 뭐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하면 우리 한내교회에서 그래도 수준 높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의 심령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시고 나의 영혼의 가난함을 보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유창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미사요구를 섞은 그런 아주 희양찬란한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유창한 기도를 못해도 긴 시간 기도를 못해도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유능한 웅변가가 못 되어도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간구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천지에 예수 이름보다 더 능력 있는 이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고 악마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이름만이 그분의 발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늘의 권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약속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본문을 보면은 조금씩 다른 그런 본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맹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맹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맹인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 두 맹인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언급된 바디메오는 담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2의 명인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기 제2의 명인, 즉 바디메오 뒤를 따라만 갔던 그 맹인도 바디메오와 똑같은 눈을 뜨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러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바디메오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제2의 맹인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번데기 장수가 있었는데요. 번데기 장수가 번데기 팔 때 어떻게 하죠? 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나도 번데기 장사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번데기 장사를 하는데요. 이 뻔뻔하는 말이 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번데기 장사가 뻔하고 가니까 따라가면서 나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번데기 그 장사만큼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소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적극적인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주의 은총을 덧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앞서서 일하는 사역자들도 있고 또 앞질러 달려나와 부르짖고 외치고 전진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소극적이고 조용하게 그렇게 뒤따라오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앞서서 나서서 하든 뒤에서 하든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비교해 볼 때 한편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의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은 계속된 다른 두 사건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누가복음의 두 사람, 마태복음의 한 사람, 그래서 세 명의 명인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그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두 맹인이 야,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대. 이 소식을 듣고 두 맹인이 여리고성 출구까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쫓아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신앙의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지 신앙생활을 그냥 뺀질하게 하는 사람 모델로 삼아가지고 아이고 저분은 보니까 뭐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인데도 그냥 11시 예배만 드리고 끝나네.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뭐 11조 생활도 안 하네. 그럼 나도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소경처럼 바디메오를 롤모델로 삼아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침받은 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도 똑같이 했더니 똑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여러분 신앙의 롤모델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두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두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세 사람 30명, 300명, 3,000명도 눈을 뜨게 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눈을 떴지만은 성경의 이름은 바디메오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바디메오 한 사람만 눈이 뜬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12제자들을 따라 복음 전하며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그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느 순간에 고갈이 되고 지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은혜 받는 사람, 기회를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바디메오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 인생의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여리고성은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머물러 서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맹인의 눈을 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견고한 성,
여리고 성 앞에 머물러 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머물러 설 때 여러분 모든 시험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많은 방해의 말들이 난무했어요. 야, 시끄러! 소경이 어디 와서 소리 질러? 잠잠해! 꺼져!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그렇지, 나는 내 팔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지금 예수님께 간다고 내가 낫겠어? 예수님이 나 같은 거에 관심이나 있겠어? 그러고는 그냥 주저앉았다면은 이 바디메오는 평생을 거지로 맹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는 낙심하기는커녕 잠잠하라, 물러가라,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은 때릴수록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용수처럼 큰 힘으로 누를수록 더 힘있게 솟아오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까? 요즘 참 핑계거리도 많고 방해거리도 많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뭐 날씨가 추워서 눈이 와서. 여러분, 은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까?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귀에 여러분의 기도가 들릴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은퇴하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기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팔았대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가는데 낡고 오래된 무기 하나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감히 그 누구도 사갈 엄두를 못 내고, 그래서 아직도 마귀들의 손에 들려서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 무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낙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없어 보이고 낡아 보이는 무기지만 이 낙심의 무기에 한번 공격당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틀렸어. 넌 실패자야. 너는 다시 은혜 받을 수 없어. 너는 네 인생 이제 끝났어.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2번씩이나 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줬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 생활에 언제나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신령한 은혜의 자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원했지만 약점이 많고 방해물이 많았어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은 그것을 극복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극복합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 환경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약점도 환경적인 제약도 그에게 은혜의 방해물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발길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리라.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모두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에 모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머물러 서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는 옷이 되지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가 이 겉옷입니다. 겉옷.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어쩌면 이 겉옷은 전 재산이었어요. 비록 냄새나고 더럽지만은 그것은 바디메오의 전 재산 전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 앞에는 이것마저도 초계와 같이 벗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허위허식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도 여전히 우리의 허위허식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난해하면서 앉아서 내가 뭐 이 정도는 되지 하면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허위허식의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주님의 은혜의 깊은 강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 여러분 온몸이 썩어가지고 있는데도 그 썩은 몸을 국방부 장관이라는 그 갑옷으로 다 가리고, 훈장으로 가리고, 삐까번쩍하게 가리고, 그 썩어 문드러진 자기의 모습을 그 허위허식의 옷을 가리고, 이스라엘에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강물에 들어가려면 옷 입고 어떻게 들어가요? 다 벗어야지. 주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가려면은요, 허위허식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것, 내 병든 것, 나의 부족한 것 주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은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에 7번 씻을 때 한 번 씻어도 변함이 없었고, 2번 씻어도 아무 변함이 없었고, 7번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허리허식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깨끗이 순종하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위신, 체면 벗어버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이북 출신들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145태 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신 분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저 자유민주주의 국가 남한에 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6.25 때 유엔군이 북한에 있다가 철수해 내려올 때 자기 가산도 토지도 일가 친척 가족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믿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맨손 맨발로 내려온 분들이요. 그분들이 지금 남한의 각 분야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예요. 영락교회. 북한 피난민들이 와서 이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교단에는요, 평북노예, 평양노예, 뭐 이북 지역을 딴 노예들이 있어요. 그때 그 지역을 따라서 이 노예를 모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무는 그곳에 인생 생애 최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 대통령이 뽑혀졌다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뭐 공의와 정의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치가 바뀌어졌다고 뭐 몇 사람 정치인 몇 사람 바꿨다고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발길이 이 나라 위에 머무를 때 이 나라의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머물러 서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내게 있다면 나의 문제 당장이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길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설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당장에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귀한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여러분 생명 걸고 달려 나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한 심령에 머물면 그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한 가정에 머물면 그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교회의 주님의 발길이 머물면 기적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길이 우리 대한민국에 머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요, 경제 대통령, 경제 CEO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분이 우리나라를 대통령 통치를 하면은 경제가 살 것이다 했는데 경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예? 한 사람, 두 사람 지도자 바뀐다고 이 나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왔어요. 장로님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 해가지고 장로님 대통령을 교회가 다 밀어가지고 했지만은 청와대 안에 불상이 아직 안 치웠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나 하고 사고란 사고는 다 일어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지도자 한두 사람 바뀐다고 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주님의 발길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길이 이 나라 위에 머물 때 이 나라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예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